룻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간 차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폭우로 이제 우리 중부권도 그렇고 또 호남도 그렇고 영남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5분 만에 도로가 이렇게 잠기는 그러한 엄청난 200년 만에 내리는 폭우다. 그런 어떤 뉴스도 들었습니다. 평안하셨으면 하고 또 이러한 수해가 빨리 복구되고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표류하듯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표류하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어지는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번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제가 본인 이유 그대로 했네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 1장은 한 가정에 닥친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만큼의 이 한 가정에 끼쳐진 비극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닥치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살기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원래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이방인 가족들, 그들의 삶은 이방 땅에서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 위해 찾아간 모압 땅인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 두 아들마저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 모압에 던져지듯 남게 된 것이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여성 인권이 나오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장된 현재에도 이런 일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고사하고 활동도 거의 불가능하던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과부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던 과부 둘이 남게 된 말 그대로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모압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뿌리 없이 무리를 떠나다니는 이 부평초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나오미는 희미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설교의 줄제이기도 하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 결심은 결코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풍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빈손으로, 그것도 3명 모두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러한 초라함, 고향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새 과부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딱하고 가련하게 보는 듯한 시선과 비꼬는 듯한 인사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주어지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함께 길을 나선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유합니다.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 자체를 불신앙적인 태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때문에 그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두 아들들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거의 행적, 과거 이방인 며느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과거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나오미의 꼼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을 며느리에 대한 온전한 배려로 해석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과부로 살아갈 힘든 삶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젊은 며느리들만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자기 희생적 결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 뒤에 나오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왜 나오미가 이러한 선택이 희생적 결단이었느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친척이나 지인들의 돌봄을 받았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방 며느리가 밖에서 주워온 이삭으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마저 없었다 한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락없이 과부로서 독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상상이지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내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같이 갈까? 돌려보낼까? 결국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축복하고 눈물로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에 오르바는 슬픔 속에 떠나고 룻만 남습니다. 룻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다르지 않겠죠. 홀로 남게 되는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과 헌신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너무 변해버린 나오미의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배우가 이 감정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맞냐? 너무 변해버렸다. 어머,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말은 웃자노, 이런 거죠. 웃자노. 이에 나오미는 쓰라린 마음으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죠. 쓰라림, 괴로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묻어나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절규와 같은 고백 속에서 역설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믿음, 부정적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두 과부의 안타까운 귀양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는 신앙,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특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한때 풍족했던 자신이 빈손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10년 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말 많기로 유명한 또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가운 시선, 개인적인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힘든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비참한 상황에 대한 쓰라림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황과 쓰라림 가운데 나오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통하고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인 나오미의 진면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간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이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없는 듯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그 끝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현재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픔들이 옅어질 수도 있고 그냥 마음 한구석에 묻어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나아진 것이 없고 여전히 그의 삶의 현실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빈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믿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고향의 소식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탄식이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이 탄식의 대상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깊은 고난과 절망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적 대형 참사 가족들을 대통령들이 만났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유족들에게 국가 부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재난과 가족의 비난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가산을 다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00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 섣부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 속의 욥의 탄식이나 시편의 수많은 탄식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탄식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원망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관계를 끊어내버리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나오미는 10년간의 모진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은 하나님의 불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는 돌아가는 것이 염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고향 사람들에게 보일 초라한 자기 모습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수군거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내적 갈등이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고향을 떠난 것보다 하나님을 떠난 것, 고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점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의 통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는 결코 늦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 비유가 있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달라 한 이후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궁핍해져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굶주리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먼 데서도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입맞추며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비유에는 늦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옴에 대한 기쁨만 존재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곱씹어봐야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들이 컵을 깨뜨렸어요. 그거 내가 너무 아끼는 컵입니다. 근데 그거 곱씹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있는 것이죠. 이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신기할 만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받아 안으십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녀에게는 내세울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빈손의 과부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10년을 보낸 죄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룻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율법으로 금기시되던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던, 우리가 어떤 과오를 행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오려는 그 마음 하나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돌아감을 선용하십니다. 나오미의 돌아감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그녀의 믿음과 룻의 헌신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옴을 선용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다시 서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결국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상조각 나서 엉망진창일 때도, 눈물이 흘러 마르지 않을 때도,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절규하는 나오미조차 따뜻하게 받아 안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속에 있든지, 얼마나 멀리 떠났고 방황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눈물과 회개를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돌아감은 단순한 물리적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가치와 신뢰를 놓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고통과 쓰라림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번민과 절망에 있더라도, 번잡함과 바쁜 가운데 있더라도, 낭만과 절망적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무쪼록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고, 또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멀어진 이들은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안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27장